오늘이 이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의 시작 첫날입니다. 왜 종려주일이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이 오늘 이 안식 후 첫날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다 정화하시고 그 뜻깊은 날이 오늘입니다. 왜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더 이상 그들이 그 제사라든가 번제라든가 소제 이에 속한 모든 화목제 이러한 제사, 이 7가지의 모든 제사를 다 내쫓으시고 부셔버렸을까?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 성령이 오시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예표하고 상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예고했던 모든 현실이 실제로 예수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구약의 예배 방식이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더 이상 제사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실제가 와서 다 이 모든 예표를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와서 더 이상 이런 이 예언적이고 예표적이고 그림자적인 상징적인 이런 의식은 필요치 않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제사 드리지 말고 기도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이제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천명하신 날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성전에서 감람산으로 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 흘리셨느냐? 아직까지도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성경의 잘못된 해석 때문에 지도자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이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인 것을 증명을 못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자기의 언약의 주요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 예수님은 다윗 왕처럼 이렇게 영광의 주로 오실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또 나사렛에서 자라나시고 가장 천대받고 전쟁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정착지가 없어서 그 천민들이 모인 곳이 갈릴리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저런 천한 곳에서 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출신 때문에 못 받아들이고 성경의 해석 때문에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이단자로 보고 결국 십자가의 극형에 처하는 그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날이 오늘 종려주일의 큰 의미입니다.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를 예표하는 모든 의식은 끝났다. 이제는 나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섬기면 된다. 이것으로 기능을 바꾸셨어요. 진짜를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감람산에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 4일 전, 불과 4, 5일 전에 그것을 바라보시고 통곡하셨어요. 왜 통곡했느냐? 자기가 참 메시아인데 그거를 믿지 못하고 오히려 앞으로 자기를 죽일 것을 생각하니 기가 막힌 거죠. 그러나 성경은 다 하나님 아버지가 정한 대로 가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은 이제 성례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성례식은 성찬과 세례를 하나로 묶어서 성례라고 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세례를
거행한 다음에 성찬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세례받지 않으면 교회 일원이 아니고 아직은 입교인에 불과해요. 세례를 받고 나면 정식 교회의 교인이 성도가 되는 겁니다. 성도라는 말을 우리가 헬라어에 쓸 때 하기워스라고 합니다. 하기워스. 하나님을 위해서 분리된 자,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된 자, 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정하신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세례부터 오늘 좀 여러분에게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 세례가 왜 우리가 세례를 거행하는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의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오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서 세례 주고, 이 말의 의미가 가장 큰데 명령사입니다.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입니다.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분으로 믿고 따르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물을 통해 표현하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건 내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필려 죽어서 내 죄를 사했구나, 이 사실을 믿고 날 위해 그렇게 희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이 의식의 의미가 세례식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는 믿음의 행위죠.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 행위의 가장 첫 번째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 세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례의 의미를 정확히 분석해 보면 원어상에서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이 의식의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은 본래 씻는 역할을 합니다. 세례에서 물은 죄를 씻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물론 실제로 물로 죄를 씻는 것이 아닙니다만은 그것이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을 예표하고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우리가 피로 택함을 입은 우리 모두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확신하는 믿음의 표시 행동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가장 큰 의미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성경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 앞에 와서 예수 믿고 성경을 듣고 내가 이 생활을 하다 보니 내가 이래서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씻어 주셨구나. 이 사실을 믿고 내가 이제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 자취를 따라야 되겠다. 그 믿음의 약속의 행위가 세례에 참여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으리니. 자, 바꿔서 말하면 이 모든 원문은 뒤에서부터 해석이 되거든요. 죄사함의 확증의 증표가 뭐냐? 세례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를 왜 받느냐? 세례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사해 주셨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그 죄사함의 증표가 뭐냐?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사실을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죄사함을 믿는 확신의 행위의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5절에도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또한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자,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우리가 받는 세례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유대인들은요, 물속에 들어가 숨을 쉴 수 없는 과정을 죽음으로 항상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오는 건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에 살았다는 의미로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문화에서 발췌된 것이 세례예요. 물세례.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물에 잠긴 것처럼 죽어서 무덤에 내려가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 오셨고 그는 다시 물에 잠겼다 올라오셔야 됩니다. 이 의미는 죽었다가 반드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미리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세례는 죄사함을 받기 위한 세례예요. 죄사함을 확신한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행동이 세례예요. 이건 예식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곧 나의 구원과 직결된 믿음의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의 확신은 곧 뭐가 임재하는 길이 열리는 거죠? 성령이 오시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지금 계십니다. 자,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의 이론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 이 자격이 부여되는 게 세례예요. 세례는 단지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는 과정이고,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교회의 이론이 되는 것을 크게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공동회의를 열 때도 전교인 회의죠. 회의 때도 세례교인 이상만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례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기독교 교파에서 따라 세례를 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자, 우리가 침례를 원래 예수님은 뱁타이즈, 헬라어로 뱁타이즈. 이 뱁타이즈라는 세례란 말이 어디서 왔느냐? 배가 가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부셔져서 깔아앉아 버려요. 여기서 온 말이 세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온몸이 찢어지고 찢기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 뱁타이즈라는 헬라어는 이 뜻을 주기 위해서 이 어원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분은 부서져서 무덤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를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살리셨습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초대 기독교에서는 다 침례 세례를 거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즘 우리나라에도 오순절, 대한 예수교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이라고 하죠. 또 침례교회, 침례교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교 중앙침례교라든가 예수교 침례교는 전부 이단이에요. 기독교 침례교회단만 우리 기성교회입니다. 다 아셔야 돼. 자, 그런데 그런 데서는 지금도 침례를 해요. 어떤 교회는 대형 다라이를 사가지고 다라이에다 물을 붓고 그 속에 그냥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들어가느냐? 목사도 들어가고 그 붙잡는 사람도 들어가, 4명이 들어가서 이제 세례자는 물에 완전히 잠기고 우리는 안 잠기죠. 세례 받았으니까 예전에. 제가 세례가 나왔으니까 필리핀 선교사로서 정말 오래됐는데요. 그 한평 석성 순복음교회 출신인데 당시에 전도사였어요. 근데 저하고 이제 물론 장로교에 어려서부터 세례를 받았으니까, 근데 침례 세례가 받고 싶어가지고 그 목사님께 부탁을 했더니 세례를 이제 해주시게 되려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이 친구가 구멍가게가 계란을 훔쳐 먹은 거예요. 내가 세례 받으러 가는데 그걸 훔쳐 먹으면 어떻게 돼? 괜찮대. 나 먹으라. 나는 안 먹었어요. 그런데 세례를 시작했습니다. 이 바다에 들어가 직접 세례를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를 딱 집어넣는데 안 나와, 땡겨도. 웬일인가 했더니 이
낙지 판다고 잡은다고 파놓은데 구덩이 엉덩이에 끼어들어가 땡겨도 안 나오는 거예요. 물속에서. 그 물을 멍창 먹고 나와서 토했는데 계란이 다 나온 거예요. 저는 무사히 세례를 받고 왜? 나는 그런 나쁜 짓을 안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철저하신 분이에요. 그래 다시는 그대로 남의 것을 훔쳐먹지 않는 훌륭한 목사가 됐습니다. 하여튼 평생을 지금도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정말 오래됐습니다. 그 동생은 한평고등학교 출신으로서 레슬링 금메달을 획득한 분이에요. 근데 그 자식들의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 양성동의 어머님이 얼마나 권사님인데 평생에 무릎 꿇고 한 게 뭐예요? 자식들 기도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그게 참 그때를 추억하면서, 야, 절대 죄 짓지 말고 세례받자. 와, 침례 세례에 그냥 하나님이 해피는 그 친구는 그 낙지 구덩이 팔 엉덩이에 몸이 절반이 들어가 버려가지고 땡겨도 안 나오는 거예요. 물 실컷 하나님 먹인 다음에 다 그거 토해내고 세례가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생각하면서, 이야, 하나님은 진짜 때로는 공의를 집행하시는구나. 아주 뼈가 저리게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례는 침례, 직접 사시는 성경은 물에 잠기는 게 진짜 세례예요. 왜냐하면 예수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고 예수와 함께 우리 새 사람으로 우리가 새 영으로 거듭나는 의식이 예수의 부활 속에 담긴 우리와의 연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뜻이지요. 자, 그런데 관주라고 하면 우리 장로교에서는 관주라는 신학적 용어를 쓰면서 온 몸을 물에 잠기게 했다거나 나오는 방식은 침례교 등에 사용하고, 이제 우리 장로교에서는 머리에다 물을 이렇게 끼얹어서 세례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6.25 때 많이 죽었잖아요. 크리스찬들도. 군인들도 총을 맞고 쓰러지는데, 총을 맞고 피를 흘리면 목이 마르거든요. 거기다 물을 주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총을 맞고 피를 흘리는 사람은 절대 물을 주면 안 돼요. 물을 주면 죽어요. 그런데 이 군종들이 그 마지막 그 총을 맞고 죽어가는 그 시신들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 병사들을.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그냥 이렇게 물을 얹어서 물에 담가보면 어떻게 돼요? 총 맞은 사람을. 그건 뭐 그냥 장례 치르는 거지 세례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식 세례가 그때 시행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세례를 우리 장로교는 약식으로 이렇게 세례를 지금도 거행하고, 오늘 또 그렇게 하고,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원하시면 제가 또 저 골짜기로 모시고 갑니다. 아주 가장 좋은 1급수 물에 가서 또 뭐 좀 물이 좀 지저분한 물에 가 또 세례를 베풀면 또 시험 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깨끗한 물속으로 모시고 와서 침례를 해드릴 수 있어요. 항상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세례는 언제 받느냐? 믿음으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했다는 믿음의 확신을 받은 자에게 베푸는 믿음의 의식이 세례예요. 세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성경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고는 삶을 살았으나, 예수님을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음을 갖게 되고 성경을 배우다 보니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를 예수님이 사했다는 그 믿음을 확증할 때 그에게 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 다음에 유아세례가 있는데, 유아세례는 만 4세 이하로 부모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자녀에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부모에게 서약을 하고, 그리고 이 아이가 15세가 되면 그때 입교식, 세례 이 선서 서약만 하고
바로 세례교인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례. 그러니까 세례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의 행위로 매우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세례는 신앙의 출발점이자 공적인 믿음의 선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세례를 왜 받느냐, 어떤 사람이 받느냐. 자, 우리가 처음에 내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사실은 내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몰랐어요. 또 죄가 뭐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성경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 이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죄를 예수님이 대신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세례 예식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그래서 성찬에 참여를 안 시키는 거예요. 자기 몸을 분별하고 나서 성찬에 참여하라고 하지요. 이 몸의 분별이라는 원어의 표현들은 내가 죄사함 받은 사실을 내가 확정하고 있느냐, 이것을 확신한 다음에 떡을 받고 잔을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몸에 뭘 짓는 거죠?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좀 빨리빨리 끝내야 되는데 성찬입니다. 성찬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떡을 준비하시고 잔을 준비해서 성찬하셨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예수님은 식사 시간이에요. 떡을 이렇게 절반, 이스라엘의 문화는 절반 항상 쪼개요. 이렇게 쪼개질 않아요. 절반을 쪼개서 턱턱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을 나눠주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떡을 다 식사 시간에 먹고 대화도 하고 먹고 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포도주를 한 잔씩 줍니다. 이런 잔이 아니고 우리 요만한 그라스 있죠. 이렇게 생겨서 와인잔 같은 거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 당시에 썼던 것을 두 가지로 추정하는데 이런 자기, 예쁘게 구워놓은 요만한 그 자기 그릇으로 한 잔씩. 왜? 그들은 그게 밀가루를 먹기 때문에 포도주를 먹지 않으면 몸에 해로가 안 좋아해요. 주식이에요, 주식. 그게. 자, 그렇게 성찬 예식을 주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 식사 자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를 기념하라 하셨고, 또 사도 바울에게는 계시하시기를 나의 죽으심을, 내 죽음을 내가 이 땅에 너희를 데리러 갈 때까지 전해라. 이 두 가지예요. 뭐 하라는 거죠? 첫째는 나를 기념하라. 자, 원문 어원은 색임질에서 왔어요. 색임질. 색임질이 뭐지요? 짐승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되새기는, 집어넣었다가 꺼냈다가 집어냈다가 4번 가까이 이렇게 해서 소화시켜서 마지막 4번째 손은 이 위로 음식을 보내고 양은 2번째 이 위로 양식을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소화가 아무리 딱딱한 것을 먹어도 다 씹어서 이걸 다 부드럽게 다 잘근잘근 씹어서 내 몸에 해가 없도록 짐승도 보내는데, 그래서 반복하고 쉬지 않고, 또 이걸 왜 계속 안 먹어도 씹어야 되게 쉬지 않고 하느냐, 그래야 이 속의 위들이 움직여서 이것들을 소화를 해내는 거예요. 자, 그만큼 이 되새긴다는 표현이 중요한데, 이것은 이 초대교회인들은 그래서 매일 성찬을 뗐습니다. 왜 그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과 피 흘리심과 부활을 하루라도 마음속에서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일 모여서 떡을 떼며
계속 예수님이 날 위해 고난당하셨구나, 날 위해 피 흘리셨구나, 날 위해 죽으셨구나, 날 위해 부활하셨구나, 날 위해 성령을 보내셨구나, 이것을 하루도 빠짐없이 되새기면서 그들의 믿음이 유지가 되고 믿음이 자라고 더욱더 성령에 강력하게 붙들려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가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것. 전도죠, 전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마귀란 놈은요, 사단은 사도들이 복음을 못 전하게 하려고 때리고 옥에다 가둡니다. 모함을 해서 옥에 가두어요. 왜냐? 복음을 들으면 사람들이 살아나거든요. 여러분, 소설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요, 사람의 속 사람의 변화가 옵니다.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그를 돌이키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라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해요. 예전에 우리가 고건능 목사님,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잖아요. 이분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딱 8자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분인데, 이런 분이 세상에 어느 날 아가씨가 시집을 가. 예전에는 가마를 타고 요강을 하나 이렇게 안고 시집을 갔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갑자기 시집가는 그 처녀를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영문도 모르고 안고 가는 걸 그냥 문을 확 열고 예수 전당해버렸어요. 이 여자분이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사히 이제 시댁에 도착을 했는데, 이 처자가 잠을 자고 일어나면 예수 천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시집이 뒤집어진 거예요. 자가 아무래도 예수신이 붙었나 보다, 큰일 났다, 우리 집안 망하게 생겼다. 그래서 그 교회 지역에 이제 무당을 찾아갔더니 무당이 하는 말이, 저 며느리 속에는 예수신이 큰 신이 붙어가지고 우리는 못 쫓아내고 교회 예배당 가면 쫓아낼지 모른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신랑하고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얼마나 목사님 눈치밥이 더 빨라. 이야, 하늘이 준 기회 아닙니까? 그래서 1년만 이 신랑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열심히 나오면 예수신이 떨어집니다. 그러냐고. 그래, 그냥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정신없이 오직 일념으로 예수신 뛰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진짜 1년이 됐습니다. 실화예요. 1년이 됐어요. 그래, 이제 목사님이 저기 이제 교회에 더 안 오셔도 됩니다. 이 자매님이 예수신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시엄마가,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 신이 우리한테 붙어버렸어요. 그래,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다 교회에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믿어서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그렇게 큰 일꾼들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란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야, 그 작은 한마디에 그냥 회개하고 돌아서는 걸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은요, 거룩한 신과 인간의 연합을 예표하는 상징적 이 의미가 세례, 이 성찬을 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먹는다는 표현, 자 보세요. 예수님이 구약에 여호와가 짐승을 잡되 뭐하고 먹지 마라? 피채 먹지 마라. 예수의 피는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 흘리는 거기 때문에 그 맛인 거예요. 아멘.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왜 먹지 말라고 했나? 그러니까 피 얼마나 이러면 선지국 맛있어, 안 맛있어요? 근데 지금은 드셔도 돼. 왜? 예수님 오셨으니까. 근데 구약에는 피채 먹지 말라. 피는 먹는 게 아니고 흘리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그 맛인 거예요. 이게 히브리 당시의 종교적 문화고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신과 인간의 연합의 믿음의 행위가 뭐냐? 성찬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찬은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개념이 전 세계가 하나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무리가 교회고, 전 지구상의 택한 자가 하나의 교회고, 우리가 교회고, 그러니까 나라가 국적이 달라도 전부 다 교회는 하나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개인의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거룩한 일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나라의 성지 순례를 가서 보시면 그 골고다 언덕 위에 네 종파가 칸을 나누어 예배를 드립니다. 그 중에 유일한 기독교로 꼽히는 것이 정교회, 정교회. 이 정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부활과 성령의 역사를 믿는 종교예요. 유일하게 초대교회 신앙을 계승한 무리들이 정교회에 남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의 또 단점이 뭐냐? 의식을 너무 중시한다는 거예요. 카톨릭처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의식이 중요한 곳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과 함께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는데 그분이 하나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이 의식, 외형적인 어떤 그 모형이라든가 이 예배 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했어요. 그런데 존 칼빈, 요한 칼빈이죠, 원래 영어로. 요한 칼빈이 이것도 옳지 않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으로 믿는 무형 종교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어떤 의식에 얽매이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를 섬기라. 이게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고 다시 명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는 가톨릭, 그 다음에 정교회, 그 다음에 어컬트, 콥트, 이렇게 네 종교, 우리 개신교를 빼고 네 개가 기독교로 요즘 이제 불러지고,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입니다. 개신교가 뭐냐? 우리는 의식을 중시하지 않고 오직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주의 길을 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포함한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난 여러분들이 집에다가 뭐 짐승 같은 모형들 놓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땅 아래 물속에 있는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난 여러분의 집에 성구들이 좀 걸려 있고, 성화는 말고 성구들이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여러분이 이 어떤 형상도 그런 걸 집에 놓지 말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그게 사실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처럼 우리 섬기는 기독교입니다. 개신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찬이 있는데, 성찬은 대부분 요즘 담임 목사의 재량을 따라 원래 우리나라 장로교는 2분기로 나눠서 해요. 2분기. 이 고난주간, 성탄절. 근데 성탄절날 아기가 탄생하신 날 성찬을 뗀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얘기야. 그래서 대부분 이제 성탄절보다 송구영신,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기로 결심하는 이 의식으로 많이 우리가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3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제가 중국에 그때 왕청에서 어느 지역을 들어갔는데, 와,
그 교회가 꽤 규모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도가 한 100여 명이 모였는데 한국에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세례를 준다 그러니까 이웃 교회에서 그냥 몽땅 몰려와가지고 앉을 데가 없어 밖에까지 다 앉았어요. 그래서 세례를 주는 데만 밤을 샜습니다. 하도 많아서 밤을 새고 잠도 못 자고 그 다음 아침부터 이 새벽 끝에 성찬하는데 이 성도들이 이걸 빨리 마셔야 되나 먹고 이 평생에 처음 하는 일 너무 감격해가 눈물바다가 되고 막 그걸 먹지도 못하고 울고 막 있다 보니까 성찬기가 옮기지를 못하는 거야. 어떤 분은 너무 은혜를 받아 막 울다 보니까 성찬떡을 받을 겨를도 없어 그냥 어떻게 그냥 하다 보니까 또 하루가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을 이틀간 한 거예요. 잠도 못 자고. 그리고 그냥 쓰러져서 골아 떨어졌어요. 그 눈물의 감격은 그토록 그렇게 자기들이 사모하던 예수님을 그 떡을 떼면서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그렇게 우는 모습을 제가 지금도 역력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심양의 호텔에서 목사 안수를 주는데요, 그날따라 왜 이렇게 공안들이 호텔에 많이 오는 거야. 아주 초비상에 걸려서 7명 안수를 하는데 우리 조선족 2분하고 한족 5분 하는데, 그런데 다른 분들이 그래요. 우리 빨리 피하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시작한 이 거룩한 안수 예식을 공안들이 온다고 포기할 수 있냐. 잡혀가더라도 하다 잡혀가자. 그랬다고 어떤 목사님은 화를 내는데 지혜롭게 하지 무슨 잡혀가냐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하자 해서 밀어붙였어요. 근데 하나님 감사한 게 공안들이 옆방에 있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크게 하는데 소리를 못 들었다네. 그래서 그냥 나갔어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에요. 참 감사해. 지금도 저는 그런 체험이 중국에서요 23년이야 몇 권의 책을 써다 못 써요. 그 체험들을. 나는 오늘 여러분 우리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아멘, 우리 성도 간의 연합, 우리 이 모든 은혜가 오늘 이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